느헤미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계속 지금 마귀의 방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려 할 때 뭐가 왔어요? 마귀가 근심하였더라 그러면서 방해하는 장면이 6장까지 나오고 결국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뭐한다? 완공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7장부터 끝까지 두 부분 나오는데 7장부터는 신앙 개혁 운동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제 개혁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할 거지만 오늘 계속 우리가 5번째 시간인데 이 마귀의 이 전략,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뭘 배웠죠? 교인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3가지 통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꿈꾸는 자, 우리가 프린트물 다 나갔는데 꿈꾸는 자의 선지자를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미혹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측근, 친지를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라, 끊으라고 말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선교 단체나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알만한 단체가 그렇게 미혹을 하면 또 여러분들은 그냥 검증 없이 그냥 다 미혹당하는 부분 안에서 이러한 부분, 세 번째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맥락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출애굽 안에 이 마귀의 4가지 작전을 오늘 배울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 계속 지금 마귀 시리즈, 이 마지막 때 빛 가운데 마귀의 전략들, 이 괴계들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면서 이 전략들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거는 이 마귀의 4가지 작전, 출애굽기 감춰진 이 마귀의 4가지 작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 하나님 예배론을 드러냅니다. 뭘 드러낸다고요? 예배론을 드러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될 때 무슨 역사가 시작되었다? 마귀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었냐면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 성교라든가 또 우리가 성령학교 할 때나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안에서 영물인 마귀가 꼭 방해하려고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싸움을 전제로 하고 은혜의 무기를 들고 일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믿습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고 모든 현상 가운데 영적인 배후를 보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요, 영적인 것 없이 그냥 육적으로만 사람의 방법으로 승리도 못하고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해서 우리 영적 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외부적으로는 그런 확장들, 선교나 이런 성령학교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 상징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내 무너진 성벽과 나의 모든 성문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지성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마귀가 뭐한다? 방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니 동시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더 영적인 거장이 되어 갈수록 더 많은 마귀들이 붙듯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 싸움에서 싸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당연히 싸울 것을 알고 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은혜 무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죽이면서 은혜의 무기로 대적하며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로를 통해서 마귀가 뭐한다? 출애굽을 방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 역사 가운데 방해했죠. 모세도 소명을 받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선한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4가지의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누굽니까?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4가지의 전략들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께 대한 예배론이 뭔지를 정립시켜 줍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마귀에게 감사합니다. 우린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우리가 지금 새신자 교육할 때도 제가 이제 프린트물 여러분들 드렸고 그 부분에서 배웠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이 네 가지는 다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오늘 다 못 끝낸다, 다 못 끝낸다. 미리 말씀드려야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하고 뭐 번째만 두 번째까지만 한다. 자, 그 마귀의 전략이 먼저 읽어보고 숲을 보고 나무로 들어갑시다. 자, 먼저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마귀는 그래요. 자,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다 찾아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나갈 건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좋네요. 오랜만에 보면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쑥스럽네요. 너무 대놓고 보지 마시고. 이게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바로가 모세가 전부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어떤 재앙이 오냐면 파리 재앙 후에 파리 재앙이 딱 들이닥치니까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다 데리고 나가지 말고. 자, 두 번째는 뭐였냐? 만약 데리고 나간다면 이제 항복했어요. 뭐라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 백성 데리고. 여러분 공감이 많이 되시잖아요. 또 세 번째, 이제 이래도 하나님이 계속 완악하게 만들어서 계속 재앙으로 치니까 5, 6, 7번 재앙을 치니까 10장에 가니까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서 이를 섬기고 어린아이들은 놔둬라. 애들은 예배 드리지 말고 놔둬라. 네 번째, 이제 또 하나님이 혼나고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전부 남녀노소 다 가도 좋다. 그런데 양과 소, 재물은 좀 놔두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혹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가 목적을 알려고 여기 왔어요. 제가 네 가지 딱 우선순위, 목적, 동기, 초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목적, 퍼포스가 나오죠. 이 목적은 뭐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전에 근본적으로 왜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물음 안에 우리 안에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목적이 확실할 때 이 목적이 우리를 이끌게 되고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그냥 말도만 너 왜 태어났냐? 여호와 영광을 창조다. 무슨 말인지 몰라. 여호와 영광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다 말은 쉽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뭐 교회 잘 다니면 영광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숨겨놓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들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계시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행하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그래서 여기서 에베론을 끄집어내 보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 5경이라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때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출애굽 프레임 가운데 언약만 대충 하고 넘어갔지. 오늘은 조금 더 이 출애굽기 안에 이 전반부 안에서 왜 빨간 걸로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탈출시키려고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쉽게 이 네 가지에 대한 마귀의 전략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 파쇄하고 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는 말씀이지만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 차근차근 제가 읽어보자고 적어놨으니까 읽어만 보면 이러려고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내가 뉴비전 교회 온 목적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출애굽기 3장 12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가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출애굽기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교과서입니다. 반드시 3살 때부터 요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면서 이 뭐예요? 이 출애굽 내용이 그들의 뭐의 주제예요? 안식일 날 얘기하는 주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장 12절 아시지만, 자, 제가 목적만 끄집어내는 구절들만 몇 장까지, 8장까지 찾아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3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12길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낮추고 시험하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물론 신명기 해설서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미리 애굽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누굴 섬긴다? 자, 중요한 건 어디에서? 이 산이 뭐냐? 그다음에 교회. 기억하세요. 교회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했던 데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그죠? 광야 교회. 이 산도 뭐냐면 이 산에 대한 나중에 의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시온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연결된 의미까지. 근데 이건 어딜 무엇을 표상하냐?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이 되었고 이 교회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탈출시킨 줄 아세요? 교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11절 보니까 3장 12절 보니까 이 산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뭐한다? 섬긴다 해서 무슨 말? 다음에 아바드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worship과 serve, 다시 말해서 serve는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고 명령대로 수행하는 serve고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바드라는 의미에서. 여기 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을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말해서 뉴비전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성막 공동체가 되어서 자신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저기 애굽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이것을 먼저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산에서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한다.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장 12절 읽었고, 그러면 과연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대화 속에서 과연 계속 이 의미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봐보세요. 자, 아직 10가지 재앙 전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볼게요. 자, 모세 아론이 이제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먼저 가요.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목적들이 여러분 9절 뒤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백성을 보내래요.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는 어디라고요? 아까는 산이라면서 지금 또 광야라고 그러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 또 어디 앞에? 끊어보세요. 내 앞에다. 자, 어디 앞에요? 애굽의 목전이에요? 하나님 목전이에요? 하나님 목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하나님 앞은요,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최후의 표대 목전 주님의 보좌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잖아요. 내 앞에 뭘 지킨다? 여기서는 또, 자, 우리는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돼요. 물론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떠한 날들을 지키는 건 있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어떻게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이제 대체된 주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절기를 여러분 왜 절기를 주신 줄 아세요? 그걸 알면 되겠죠. 절기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뭐라 배웠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으므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에 들어갈 걸 기억하면서 안식을 누린 날이다.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해내는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절기라는 것은 뭐냐?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죠. 창조의 구원의 목적이죠. 5장 1절 읽었고 또 5장 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바로가 그래요. 2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서 뭐냐면 분명히 명한 대로 나와. 뭐라고 하냐?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어디로? 아까 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해놓고 여기서는 또 광야로 사흘길쯤 간다. 자, 사흘길쯤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하루가 아니라 이 사흘길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어디냐? 지금 애굽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가 뭐냐면 3일 사흘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산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맥락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흘길쯤 가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깊숙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떨어지면서 우리는 산으로 간다, 광야로 가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깊은 곳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나와서 떠나서 이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뭘 드린다? 여기서 이제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 제사에 동그라미 치자. 자, 뭘 드리러 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제사 드리려고 태어난 거예요. 구약 보면 다 제사 지내요. 근데 주님이 제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그 제사를 드려 비웃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 모른다? 아니, 구약 모른다 해주세요. 자, 구약에서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 모른다? 누가 그 제사를 가르쳐 왔다? 예수님이 가르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참 제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맥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죄에서 종노릇을 않는 게 진짜 제사의 의미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을 못 잡으면 연결이 안 돼. 틀을 잡아놔야 되는데 틀을 딱 잡으면 연결이 막 되기 시작해요. 말씀에도 이제 은사가 드러나는 거, 가르침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라고 이게 왔기 때문에 틀을 여러분들이 딱 이런 거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했다. 우리도 알다시피 택한 자 뭘 맺고? 언약 맺잖아요. 언약 맺는데 뭘로 언약 맺어요? 제사로. 시편 50편 55절에, 자, 시편 50편 5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게요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산 공부지. 이게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이게.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성도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제사는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어쨌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런 목적들을 모르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구원론, 한복 영원한 구원이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구원론의 패러다임, 또 이러한 출애굽 프레임 설교를 들려줌을 통해서 내가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었네 깨닫는 거죠. 이제 합당한 목적이 있구나. 통기쟁이가 토기를 만든 목적이 있구나. 거기 합당하게 살아내야 돼. 왜?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사신 삶대로 동일한 말씀대로 심판하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참제사의 의미대로 살아가셨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당위성을 선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해 살아가는 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따라하면 광야로 사흘째쯤 가서 제사 드리러 우리는 출애굽한다. 말은 여러분 섬기는 탈출 지식적으로 했지만 그거를 좀 더 풀어 쓰는 게 지금 풀어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확실히 머리에다 새기세요. 제가 이걸 다 찾아드릴 테니까. 자,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을 사람이 이렇게 안 믿다 보면 어떤 하나님이 친다. 다음에 전염병과 사고로. 그러니까 흔히 이 말을 갖고 어디다 이용하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하나님이 뭐 사고 난다든가 좀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또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틀린 말은 또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보통 쓰기도 해요. 야, 너 봐라.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쳐서라도 너 믿게 하고 또 깨닫게 하려고 목숨은 살려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알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구절 갖고. 이 구절을 꼭 외워서 써먹으실 축복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은 4가지 방식으로 인류의 범죄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또 우리를 경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4가지 중에 2가지가 전염병과 칼이에요. 또 기근과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대상 21장 12절에 여러분 적어놓고 살펴보세요. 아니, 봅시다. 그냥 대상 21장 12절.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대상 21장 12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이다. 4가지. 자,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홍대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 있든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의 칼이 뭔 뜻인지를 나오는 구절이고 4가지는 에스겔서에 나오나 지금 갑자기 그거 헷갈렸네요. 하여튼 4가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봅시다. 자, 어쨌든 5장 몇 절 봤어요? 3절. 그럼 이제 7장 또 봅시다. 7장 16절. 바로가 완악하게 되니까 계속 목적을 설명하는,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는 이제 광야 얘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아까는 절기를 지킨다 그랬고 이제 섬긴다 그랬고 말이 계속 바꿔지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섬긴다, 뭐 절기를 지킨다, 섬긴다 같은 의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 8장 이제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 할 때도 바로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마음이 약해졌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시면 또 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악이 더해집니다.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탈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탈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드리기 위해 탈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탈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읽읍시다. 자, 20절입니다. 8장 20절에. 자, 8장 20절에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 수업 때는 이렇게는 안 했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긴다. serve, worship. 이 아바드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명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예배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주일 설교도 순종에 대한, 참 순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오전 오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을 알고 배워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설교가 꿀맛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적을 아니까 어떻게 섬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섬길 걸 알아야 순종하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자는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갈급해지는 거죠. 어떻게 선정?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래 천국의 비밀이 찾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니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찾고 순수한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속 더할 것이요 있는 자는 없는 것도 빼앗기란 말이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머릿속에 나는 섬기기 위해서 탈출하지 내가 거기에서 압제당하고 거기서 그냥 도피근성으로 얼른 나오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끄심에는 어떠한 분명 하나님의 커다란 의도와 계획과 섭리 안에 그 뜻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 제가 또 거기 적어놨는데 다른 목적인데 이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죠. 43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3장 7절 읽어봅니다. 자, 제가 적어놨습니다. 프린트에다가 읽어만 보면 돼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설교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할 때 영광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진짜 참 예배의 의미가 그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막 만들고 아직 율법이 오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참 예배, 신약의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릅니다. 한 번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거기서 예배의 두 가지 요소까지 다 예배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보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뭘로 언약 맺었다?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인이라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이죠. 제사로 언약 맺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또 뭐 쭉 알아요. 여호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얘가 태어났고 내가 창조했고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다 출애굽기 13장 이제 나머지 신명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설서에서 그 큰 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목적들을 설명해 날 때 모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먼저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 계속 하나님께 행하신 일은 뭐냐? 자,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 예식이 뭐예요? 유월절 예식을 말합니다. 자, 유월절도 하나의 절기입니다. 성찬식이죠. 왜 그것을 행한 줄 아세요? 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자신을 뭐한다? 계시한다 그랬어요. 그냥 사건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그 이름의 영광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역사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 근데 출애굽의 근본적인 의도, 목적이 뭐냐? 9절 계속 나옵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는 의도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왜? 너 율법에 순종하게 하려고 너 불어낸 거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굉장히 말은 다양하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 잘 묶으셔야 돼요. 뭐 절기를 지키려고 나왔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왔다 그러고 뭐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설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이 아들들에게 식탁 교제 가운데 이 안식일 예배 가운데 야, 너 유월절 예식 가운데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모든 목적 가운데 자 10가지 재앙 얘기를 하면서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할렐루야.
자식들에게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6장 2절 봅니다. 신명기 6장 2절. 일단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해설 쓰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모세가 1세대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줄 아느냐, 바로 어떠한 예배 공동체, 교회를 만들기 위함인데 그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를 이끌기도 힘들어.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애굽이 되는 거야. 교회가 애굽이 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산으로, 이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 공동체, 성막 공동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며 나의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게 언약적인 사랑, 신명기적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면 뭐냐?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신명기 전체에 깔려 있는데 몇 구절만 찾은 거예요. 정리를 잘 하십시오. 한 구절 더.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13장 이전으로 다 읽어봐야 돼요. 13장 이후에는 율법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권면을 시간이 없으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정독을 해야 된다. 자, 한 100번 읽으면 돼요. 짧게. 굉장히 쉽게 100번 읽으면 되겠죠. 32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 보라. 내가 이걸 행했는데 너 이런 일 있는 거 봤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무슨 일이냐?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제 시내산 현현하실 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가 뭘 상징한다고요? 지성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휘장이 열어지고 찢어졌는데 지성소에 안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처럼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거룩의 영역인 그 장소로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때 더 가까이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은혜인 거예요.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왜?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 그래서 그 구약은 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는 더 죽여버릴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율법의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지켜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신약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놔 버렸죠. 이거 사랑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제사가 뭔지 보여줄게. 예수님이 참을 보이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참은 누구에게 속했냐?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인 거죠. 예수님이 본질인 거예요. 세일의 본질, 모든 것의 본질이 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사적인, 물론 중심이지만 위치고, 이 안에 우리가 본질하지만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이라는 배경과 모든 것 말씀 안에서의 예수님의 위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오냐?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름다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문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오경 봤지만 그거 이제 기초 배운 거예요. 더 깊은 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구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아니, 일깨워 생각하고 하야처럼 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냥 현상에 지배당하, 상황에 지배당하지 이 의도를 날마다 깨우치고 해서 내 존재 안에 기준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방향이 잡아집니다. 일깨워지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할 길을 있잖아요. 이 토라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은 순수해서 금방 가지가 굳어지지 않고 연해질 때 잘 잡아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기준되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교회 주일학교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결국 섬기고 순종하고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순종하라 듣는 거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마음을 사건을 통해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죠. 할렐루야.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죠? 아니, 우리가 솔직히 교회 와서 뻔한 소리 아닙니까? 순종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이 세 마디면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들어가면 되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동차의 시동이 켜지는 거 보고 별로 편한지 몰라. 그런데 자동차를 오늘 체험학습 만들어 봅시다. 전선을 연결하고 버튼 누르기까지 그 아름다움에 메워버리는 거죠. 영적 원리 아름다움들. 이런 일련의 구속사의 과정, 그 마음들이 우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의 매력을 발산하게 만들어서 확 주님으로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들어오시기 축복합니다. 결단들이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지금 목적들을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시대가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한 소리 나는 들리는데, 이게 야 온유야 목전에 생하신 일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5절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딱 보내고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10가지 재앙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한 줄 아세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행한 목적이 내 삶에 적용되면 무슨 말일까요? 야, 너 10가지 재앙 행한 거 큰 사건 하나 봤지? 내가 샘플로 그 사건 행한 거 뭔 줄 알아? 네 삶 가운데 내가 신이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돈이야, 쾌락이야. 그거 끝까지 네 살면서 깨달아. 내가 애굽신을 어떻게 내가 버렸는지를 살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출애굽기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프레임, 이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이 신학에 있어서도 그러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고. 이것을 내게 나타난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거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어떻게 보라는지. 네 돈이 네 우상이 되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대요. 영화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애들 뮤지컬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이거 알려주고, 이 프레임을 딱 심어 놓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토라 교육이고요.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이 틀을 바꾸는 거죠. 혼적인 틀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그러면 무의식 가운데도 꼴지 하나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너무나 요새는 성경이 진짜 한 장만 나온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마음대로 사랑하면, 주님 보실 때는 도무지 네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그러고, 주님 보시기는 모르겠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명하신 대로의 어떤 사랑, 언약 안에서의 사랑.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두껍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두꺼운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한 장도 필요가 없어. 딱 한 줄로 해서 세 계명.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딱 2개 하면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 3가지만 딱 해서 한 장짜리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뭘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건데 하나님이 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더 보좌로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의 순종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의 용서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주 좀 이렇게 또 교회로, 산으로, 광야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행한 것도.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3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그 다음 절 봐볼게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 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 다음 39절에 그런즉- 39절 중요합니다. 별표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 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표적을 행한 줄 아냐? 내가 왜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한 줄 아니? 오직 예수 이름에만 생명이 있고 네가 그것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풍성히 주신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병행 안에서 이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는 10가지 재앙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치유 사역이겠죠. 기적, 표적 이런 사역이니까. 이걸 나타낸 데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표적은 메시지를 담는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꼭 명심해야 된다. 믿습니까?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 4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조건적인 게 있어요. 뭐냐? 네가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이 온다. 이게 신명기상이죠. 복이 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 그 땅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 그 겉과 끓이는 땅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 어떤 사람들 약속을 이미 받았으나, 약속을 내게 주었으나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이것은 무슨 약속이었냐?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약속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해내시고 샘플로 삼아서 교회를 만들고자 하시면서 이 백성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예수님도 네 아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살라버리겠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약속도 현재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인 의도는 복 주려고요. 따라합니다. 복 주려고. 복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복. 또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기름진 축복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양하게 목적을 살펴봤어요. 지금 출애굽기 읽어보면서 또 신명기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리하면 따릅니다. 섬기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고, 희생 드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또 그 모든 것들, 그 제사 드리고 희생되는 의미가 뭐냐?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뭐한다? 지키는 순종을 얘기해요. 순종을 얘기합니다. 답니다. 진짜 제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얘기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알지만,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음에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은 의미예요.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속성이라 그래요. 언약 안에서.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에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다? 제사고, 이런 제사에 참 의미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 제사가 그냥 하나님 말하는 구약의 그런 외형적인 그 본질을 모른 채 그냥 양소 그냥 죽여갖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감춰놨잖아요. 지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따라한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어떤 노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하신 거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불교의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고, 너희들이 반드시 선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의 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선한 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선악간의 심판을 올 때 선한 일의 친백성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네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심판까지 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 믿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건다 그랬죠. 그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 신약은 선한 일이에요. 선은 어떠한 행위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나타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을 배워야 돼요. 선. 따라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봐볼까요? 내가 정말 주님, 저는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순종한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 기도할 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더 진리의 영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바른 길들, 더 깊은 계시를 보이셔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기도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하려고 또 나오죠. 이 선한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또 하나님의 성품에 꼴지어진, 이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해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다. 선한 일, 착한 행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예배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와서 새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은 바 옛 말씀이다. 완전히 새롭게 번역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질이 더 높아진 거예요. 완성되었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율법, 기존에 있었던 옛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재해석하면서 더 완성된, 더 완전히 충족된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 온전함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뜻을 알아야 뭐 뜻을 행하려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일단 들어놓으세요. 그러면요, 성경 읽을 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한 일 그럼 딱 버려놔. 일단 왜? 이건 율법의 행위 아니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선한 일이야. 이걸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이원론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어떤 길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색안경이 껴져 버리는 거죠. 노란 안경을 끼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뭐냐? 우리가 지금 한 목적을 살펴본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자, 여기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람 있죠. 아브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의 목적만 생각했지만 아브람의 삶 가운데 작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가 있다. 그러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람을 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한 목적이 뭘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 18장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만 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뭐라고 설명하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계속.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 의의 도, 예수 믿는 도, 이거는 세례 요한도 전하러 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사기 2장 22절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고 시험하사.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 나라, 율법이 오기 전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 나를 택한 목적이 같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봅니다. 나를 왜 택했는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편협해진다. 이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구원 모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자, 15장 16절.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 아니하리. 16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항상 복이 나와. 복이 마지막에는 기도응답에 복이 있죠. 근데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순종함으로 거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섬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반드시 배경적으로 알아야 할 구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전에 오늘 제가 오늘은 진도를 못 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까지 알아야 마귀의 작전이 이제 한눈에 열어집니다.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명하셨구나. 이런 의도를 갖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셨고 한 개인을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원역사의 패러다임에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니라 12장부터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하고 나중에 얘를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면 얘를 통해서 나의 구속사 이끌고 이제 얘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구원했는지를 목적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누굴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우리는 반드시 근데 애굽에서 떠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자, 1번 읽어보면 따라합니다. 1번 따라하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왔고 이 땅 애굽이라는, 다시 말해서 바로의 영향력,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것은 출애굽의 명령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출애굽을 아예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해야 된다? 제사와 희생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어떠합니다. 애굽에서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탈출이고 첫 번째 택함이다. 자, 우리 인생은 두 번의 택함이 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세상의 택함이고 나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나중에 교회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혼자로 택하는 자는 적다. 다시 말해서 넓은 길,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구원의 문은 많이 열려 있으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넓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예수 믿는 건 넓은 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제가 이거는 문제를 수정할게요. 이건 제 성격 같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 쳐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그러네요. 이거 지금 마귀가 중요한 속에서 방해인가? 자,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정의가 뭔지 알고 오늘 들어가면 됩니다. 자, 교회가 뭐냐? 금요일에 다시 갖고 오세요, 프린트물. 교회가 뭐냐?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 불법이라는 거죠. 교회 밖에,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영향권이 미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 제사를.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 이끄는 게 뭐냐? 교회란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회 간다 하지만 교회라는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공동체는 제가 정의를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사전적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문자적으로 시작.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으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킨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여러분,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밖에서 불러 모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공동체를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원어의 의미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밖에서 탈출해서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원래 진짜 의미는 예배당 건축이에요. 교회 건물 건축이고,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 곳이 뭐다?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자리를 잡은 곳이 교회가 됐잖아요.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모든 불법이 난무하면서 교회에 들어와도 마귀들이 위협되지가 않아.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지으라고. 그럼 어차피 자기 하수인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교회 와라, 마음껏 지어라, 할렐루야. 요새 마귀가 할렐루야 춤을 춘다잖아요. 다 이런 괴기 가운데 왜? 애굽에서 교회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작전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전략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 교회의 의미 안에서 이동은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이 땅에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동,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영역 안에서 어쨌든 세상과,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어떤 세상, 어떠한 영역과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질 어떤 떠나야 할 영역이 있다. 무슨 말이냐, 갈대아우라는 그 장소에서 떠나서 와야 되지만 우리가 베델로 떠나야 된다, 올라간다 할 때는 어디요? 거룩한 영역이겠죠.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어떠한 거룩한 영역이고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계속 분리돼서 떠나야 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한데 먼저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만 더 1번만 하겠습니다. 오늘 1번만 하는데 그 무교회주의라고 하나가 있어요. 무교회주의. 제가 먼저 무교회주의라고 뭐냐, 제가 이 사람을 좀 내가 찾아봤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에 무교회주의 창시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우치무라는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일본이요, 일본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의 우치무라 간조가 1930년대에 죽었어요. 근데 이 우치무라 간조의 이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후예들이 사상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나갔는데, 일본의 교회가 타락하고 몰락하고 일본의 나라까지 이렇게 쇠퇴한 이유가 왜 이렇게 됐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이 지금 보세요.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왜 한 사람의 영향이 이러냐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교회가 변화시켜요.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세상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구속사를 이끌어가면서 믿는 자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의 근본적인 체계, 기독교라는 근본적인 체계를 이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일본의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사상적인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무교회주의가. 그러니까 그 무교회주의는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교회주의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요, 무교회주의란 진정한 크리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유무, 세례의 유무든 하등의 관계가 없다. 무교회주의 곧 복음, 무교회주의자 곧 신자이다. 참 그리스도교는 교회 없이도 가능하며 그리스도교의 궁극적인 소망인 구원도 교리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어떤 형태의 교회들을 부정하고, 물론 이 사람이 교회가 교권주의적으로 교회가 서로가 파벌과 이런 어떤 대안으로 내세운 어떠한 흐름이긴 한데 너무 극단적이다. 맞는 말도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막 개혁을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사상 체계를 정립하고 새롭게 개혁 운동을 추진다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뿔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는 말씀, 이 사람도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십자가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항상 극단으로 가기 쉬워요. 마치 은사중단, 은사우월, 극단으로 나가듯이 이 사람도 그런 케이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예배드려도 된다. 우리가 그 본문이 아직 안 읽었는데, 이 우리가 마귀는 너희가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뭐 교회 생활 안 해도 된다. 그냥 이 세상에서 뭐 한마디로 집에서 그냥 대충 공동체 생활하지 말고 뿌리 내리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인터넷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송 보면서 취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편리, 인본주의, 내가 명하시는 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인해서 그 어떤 일을 하냐? 애굽에서 뭐니라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돌로 칠까? 애굽 목전에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나를 돌로 칠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영역에서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밖에 벗어난 음부의 권세, 교회가 지금 사단의 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단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 세상에서 이미 심판 사단의 왕국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너 뭐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이 클 수 있느냐? 절대 크지 않아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이라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이웃의 관계성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 어떤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성령이 부어줬다고 해서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선교의 기지 거점으로 삼아서 서로가 건물은 아니지만 연합되어진 어떠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편리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 명하신지 모르면서 예배도 뭐 주일날 꼭 가야 돼?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죽을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뭐 계시를 주고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를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불법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의미, 공동체의 의미, 관계 속에 열매를 맺으면서 함께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명 안에서 몸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연합하여 돈구하는 차원의 공동체, 그 성부 성자의 공동체 연합 안에서 그 그림자격인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드려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여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봐보세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자, 보세요.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8장에 25절부터가 첫 번째 전략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 근데 여러분들 적어줬지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 뭐예요? 프린트를 보니까. 그다음에 주님의 명령은 애굽에서 반드시 떠나 광야로 산으로 가서 반드시 제사와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믿음이 큰다 안 큰다? 안 커요. 애굽 사람의 공격,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영역은, 다시 말해서 장소가 이동되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로서 이것은 여러분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고 성별되어질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장소가 되었든 영적인 영역이 되었든 분명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방식과 세상 스타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여전히 하나님 명령하신,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너희가 세상이라는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틈을 버리게 되고, 뭐 돌로 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밖 불법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 하나이다. 자,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뭐 하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답니다.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먼저 떠나야 입학할 수가 있어요. 순종학교에. 갈대아우리에서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돌아가려 하는 자를 하나님 다 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다 쳤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향성은 표대를 향해서 어쨌든 떠나야 하는 영역, 어디를 우리가 떠나야 되는지 그 영역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도 떠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교회를 떠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보다 형식적인 어떤 항상 우리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런 차원의 어떤 장소 의미보다 진짜 찾아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찾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반어적으로 설명한 거겠죠. 길갈로도 가지 마라. 진짜 떠나야 돼요. 세상 방식에서 떠나고 세상 스타일에서 떠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고 내가 편한 편리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그 교회를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웃고 울고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워 선한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손과 발과 발꼬락과 또 뭐 다양하게 지체들이 연합 다양성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너희가 하나 되길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증가한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경 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런 차원의 설명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교회에 소속이 안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 이제 들어와야 될 때가 와요. 이제 그 가난한 성도를 포용하고 이제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잠시 멈춘 이유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찾고 나온 교회에 있다면 뿌리를 내리고 이젠 그 안에서 열매 맺음을 배워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젖줄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의 지혜로 자라가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나 혹시 지금 인터넷 방송 보시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틀린 개념이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성격의 것들이에요. 이건 지교회에서 당연히 들어야죠. 그렇게 이건 차원이 틀린 겁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모세나 사사시대나 하나님은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방식에서 무교회주의는 야 공동체도 필요 없고 원하는 시기야, 자기가 원하는 시기야, 다 아전인수교 해석가 가면서, 그러니까 일본 멸망의 시초가 되었다, 뿌리가 되었다. 모든 신학의 사상적인 이 기초 안에서 이 이름도 괴괴스러운 사람, 웃지 마라, 간사하네 진짜 이름이. 여러분 이해되셨죠? 원래 이것과 같이 두 번째 작전이 뭐냐면 너가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건 여러분 남편이나 또 많이 하는 얘기죠. 야, 교회 다니는데 적당히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미치지 말고 깊숙이 들어가지도 말고 적당히 해라. 때로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하수인 마귀가 하수인 삼아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뭐라 하다 미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은 얘기는 금요일 하도록 할게요. 같이 연결해서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해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28절 다시 한번 읽고 2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는 일본에서 떠나긴 떠나야 돼 이제. 근데 떠나더라도 멀리 떠나지 말라 그래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은 깊숙이 들어오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은 사일길 깊숙이 뭐한다? 들어간다 그래요. 왜 그런가? 자, 고린도서 5장 13절 한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광적인 신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광적이 돼야 돼. 광, 미칠 광입니다. 따라합니다. 미칠 광. 미쳐 불어야 돼요. 미쳐 불어야 돼. 자, 13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미친놈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 방언도 제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시도 많이 받고 분명히 대적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미쳤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던 게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반어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냐? 내가 만약 미쳤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오직 성도를 위한 것이다. 나는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와 하나님만 있는 거야. 성도와 이웃과 하나님 사랑만 있는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축복합니다. 내가 왜요? 미쳤다는 것은 절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있다면 온전하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고 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열심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성막들에만 머물지 말고 지성소로 더 깊게 들어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꽃들이 깊이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3일 길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거리 시내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흘길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로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번제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애굽에서 더 떠나서 언제든지 바로는 애굽 근처에 있으면 짝하는 신앙, 겸하는 신앙 될 수 있거든. 언제 돌아갈 수 있는 롯처럼 뒤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고 앞만 보고 뒤는 이제 없는 겁니다.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건 초신자에 들어야 돼요. 무엇이 두렵다는 거죠. 나가기가. 그럼 왜 나가기 두려운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치자. 하나님께 미치자. 여러분 사모하고 사랑하고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에 아버지 저기 우편에 앉아 올라가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줍니다. 따라하면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 이거 주시잖아요. 성령책 남겨주셨고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왜 우리에게 주셨냐? 내가 떠나가더라도 성령을 통해 나의 매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감춰진 매력. 주님을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 우리가 깊이 서로가 알아가면 그 사람의 사랑이 뽕 빠지잖아요. 눈에서 하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알고 싶은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더 들어가면 한 번 맛을 보면 더 들어가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는 뭐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그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쟁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기준 되길 축복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남편의 기준이었다. 그래 남편대로 하자.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안 돼요 근데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사유받아가 더 오히려 사람은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축복합니다. 눌릴 수 있어요. 어중간한 게 굉장히 위험해요. 미지근한 거. 늘 세상 그 환상 말씀드렸죠. 경계 지동소가 있는데 경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마치 그렇게 보험 들듯 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이런 어떤 이게 막 박지영성이라 그래요.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꼭 한 편을 택하시는데 주님을 택하시고 더 사랑에 빠지시고, 왜? 우리는 주님이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님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 미쳤다는 소리를 드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인사 한번 할까요? 다음에 영적으로, 여자들한테 쓴 말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미치자. 영적 미칩시다. 주님께 미칩시다 한번 하세요. 예, 광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분명히 두 가지 작전을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할 말은 금요일날 시간이 많이 가서 금요일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배경 설명하는 거. 오늘 제가 한 거 있죠. 신약에서부터 구약까지 왜 탈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일일이 다 찾아보느라 시간이 많았어요. 다 찾아봤고, 이거 배경이 되면요, 또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열매를 맺는 목적까지 다 찾아봤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이 마귀 작전이 훤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가 구약에서 끝난 이 얘기가 아니라 연속성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66권은 전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금요일까지 오셔야 돼요.